네, 여러분 이번 한 주 명절이어서 다들 쉬었죠? 학원 안 갔죠? 혹시 갔나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학원? 안 갔니? 재윤아? 어. 안 갔어? 다 쉬었어? 헉, 그랬구나. 다 이렇게 뭔가 학원도 안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저도 잘 쉬었어요. 근데 잘 못 쉬었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상당히 피곤하거든요. 다크서클이 좀 많이 내려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피곤한데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피곤한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쉬고 싶은 대로 쉬지 못했어요. 저의 전도사님이 쉬는 방법은 뭐냐면 맛있는 거 먹거나 예쁜 카페 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저에게 일이고 진짜 쉼은 뭐냐면 혼자서 좀 청소하는 거 저한테 쉼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집이 깨끗하면 좀 엎어요. 엎어서 더럽게 한 다음에 더럽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거저거 꺼내가지고 다시 정리하고 그때 전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온 몸이 먼지로 이렇게 뒤덮였을 때 바로 딱 샤워를 노래 들으면서 하고 그게 저한테 엄청 쉼이에요. 그리고 또 깨끗해진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보거나 책을 보면서 좀 저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저에게 쉼이에요. 근데 이번 연휴에는 저 혼자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계속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되고 가족들과 함께 있고 하면서 뭔가 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연휴였지만 좀 피곤하게 이 자리에 이번 한 주를 끝마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쉼이 진짜 쉼인가요? 제가 나눈 것처럼 누구에게는 제가 쉬는 게 아닌 맛있는 카페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게 쉼인 사람도 있겠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게 쉼인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쉬는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질문. 요담이는 어떻게 쉬니? 쉴 때? 자는 거. 자는 것도 쉼이 될 수 있겠죠. 또 세이? 교회 가는 거? 노래하는 거. 맞아요. 노래하는 게 쉼이라니. 저는 안 죄송해요. 듣는 게 쉼이래요. 저 듣는 것도 쉼이 될 수 있겠죠. 또 아까 자는 게 쉼이 될 수도 있겠고 다들 이렇게 뭐 먹는 거, 쉬는 거, 노래 듣는 거 다양한 쉼을 얘기했지만 사실 성경에서도 너네 쉬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너희는 쉬어라 라고 하나님 명령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쉼이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 아니겠죠? 성경에서 어떤 것이 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그 수련회 때 배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사건,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 다음에 어떤 명령을 주십니다. 몇 가지 명령을 주시냐면 10가지 명령을 주셔요. 여러분 10계명이라고 들어봤죠? 10가지 중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룰 계명은 네 번째 법입니다. 함께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잖아요. 이 한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이 있어야 그 법을 따르면서 그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법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질서가 안정되고 유지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정의가 실현되고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 내 백성이야. 우리 배운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하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첫 번째로 하셨던 것이 십계명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너네 이렇게 해.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지켜야 하는 법이야 라고 10가지 법 중에 오늘 방금 읽은 띄워주시겠어요? 계속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두 개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라 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는 누리는 거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무엇이냐면 안식이 뭐예요? 쉬는 거. 안식의 사전적 정의는 편히 쉼이란 뜻이거든요. 편히 쉬는 날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을 일요일, 오늘 주일이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쉬는 날로 이렇게 단어 뜻부터 말씀하시고 그 날을 지키라고 기억하라고 하셨을지 이 의미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서 나오는데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너네가 6날 동안은 힘써 일해. 근데 일의 날 7째 날이거든요. 7째 날에는 절대로 일해서 안 돼. 그리고 너도 일하지 말고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 일하지 않도록 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구절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어떻게 안식일 지키는 줄 아세요? 그 일을 안 해요. 근데 일 단순히 우리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안 하는 것 뿐더러 예를 들면 불을 켜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을 켜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식일을 보낼 거면 불을 켜놔 전날. 그리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저희가 버튼 누르잖아요. 몇 층 갈지. 우리 4층 눌렀잖아요. 그 누르는 것조차 내 손가락으로 눌러서 전기가 통하는 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호텔에 가면 2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한 대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누를 수 있는 거. 그리고 다른 한 대는 뭐죠? 유대인들이 타는 거. 그래서 그 안식일에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다 눌러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20층을 간다. 그럼 1층에도 서고 2층에도 서고 3층에도 서고 계속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에 안식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내 손으로 버튼 누르는 거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지나가다가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봐요. 보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일입니다. 안식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편물 개봉할 수 없고 이런 것들. 또 청소하다가 빗자루 부러지면 그 수리할 수 없는 막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되게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까지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면 어떤 게 일이고 어떤 게 일이 아닐까 되게 모호해 보여요. 그 기준이. 그래서 저도 전도사님도 한국 교회에서도 어렸을 때 이렇게 안식일 지키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어땠냐면 일단 첫 번째로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이렇게 예배 끝나고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너네 돈으로 밥 먹잖아. 저는 못 먹었어요. 그럼 옆에서 이렇게 난 집에 가서 먹을게 이렇게 하고 먹지 못하고 이제 돈을 쓰지 못하는 거. 왜냐?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너의 유익과 너의 오락을 즐길 수 없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가요를 듣지 못했어요. 찬양만 불렀어야 됐고요. 저 초등학교 때. 지금은 아니죠. 초등학교 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가장 좋은 거. 공부하면 안 됐어요. 공부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만약에 이제 시험 기간이 뭐 목금 월화 이런 식으로 있으면 주일에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엄마가. 그래서 주일날 저녁 6시에 잠을 자서 월요일 새벽 12시에 일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공부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상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주일은 거룩한 날이야. 너가 너의 공부와 너의 어떤 재밌는 거, 즐기는 걸 위해서 쓰면 안 되는 날이야. 하나님만 생각하는 날이야. 정신은 되게 좋지만 그렇게 되게 형식적으로 지켰던 것이죠. 근데 또 웃긴 건 청소는 했어요. 그래서 주일에 항상 공부 안 하고 청소해서 대청소하는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구역을 맡아서 저는 마루 이렇게 쓸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주일을 지켰던 것이죠. 지금은 이제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열심히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놀기도 하고 하지만요. 그때는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괜찮은 걸까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주일을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지켰던 것들이 과연 괜찮은 것이었을까요? 여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버튼 하나 누르지 않는 거, 불 켜지 않는 거, 그리고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뭐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지 못하고 또 이렇게 공부하지 못했던 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그 형식은 잘 지키지만 그 안에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렇게 순종합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안식일 주일을 지켰을까요? 저는 엄청 먹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불만이 가득했어요, 항상 그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몰래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마음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웃긴 거는 오빠랑 너무 가요를 부르고 싶어가지고 가요 멜로디에 뭐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걸 넣어가지고 엄마 이거 찬양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고 이랬어요. 이거는 결코 옳은 것이 아닌 것이죠. 형식은 지키지만 그 마음은 전혀 딴 곳에 있는, 함께 하나님과 있고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그걸 따르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부자연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렇다면 주일에 안식일에 정말 본래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네 꼭 지켜. 너네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해라라고 하셨을 때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상태를 말씀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11절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에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너네 지켜야 되는데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냐면 내가 여섯 번째, 그러니까 6날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7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 궁, 땅, 해, 달, 별 다 기억 못하겠지만 빛과 궁창과 땅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걸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신 게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시고 그것을 누리신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내가 만든 이 피조 세계가 너무 아름답고 특히 내가 만든 그 사람, 여러분이죠. 나의 자녀들이 너무 좋다. 이것을 보시고 누리신 사건이 안식일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6째 날 동안 열심히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창조를 멈추시고 본인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누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엄청 바쁘게 사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학원도 다니고 친구들과 관계도 맺고 PC방도 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이라는 이 안식일만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뭐가 있을까요? 자연이 있겠죠. 자연 뭐 밖에 있는 뭐 아름다운 구름이 될 수도 있고 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 자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구나를 묵상하는 것이 안식일의 진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식일은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집에 가서 엄마 나 이제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 주일에는 하면 안 돼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소극적 상태가 아니라 어쩌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정리할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극적인 쉼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은 이미 뭐 지금도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쉬지 않고 계시겠지만 열심히 할 거 하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날 동안 하나님의 그런 창조와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일에 그렇게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어렵죠. 이 1시간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주일 하루 그리고 일주일을 하나님을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의 쉼이 있을까?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 친구에게서 내가 진짜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친구랑 친하게 지내면 내가 진짜 마음이 뭔가 편할 것 같고 나에게 뭔가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정말 나에게 나중에 쉼을 가져다 주겠지? 내가 이걸 먹으면 내가 지금 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는 늘 쉼을 찾아 헤매 다니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계속해서 쉼을 찾아도 그 쉼을 얻지 못할 거야. 누구에게 가야 하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게로 다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너희 지금 못 쉬고 있는 거 알아. 일주일 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고등학생이지만 초등학생도 요즘에 엄청 힘들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무거운 짐 같은 것들 어디서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 나한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수련회 때 마지막 날 집회 때 무슨 말씀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잖아요. 노예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 노예된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노예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여러분의 삶. 아까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쉬려고
애써도 쉬지 못하고 피곤하게 이 자리에 다시 나왔던 우리의 삶을, 안식이 없는 여러분의 삶을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 동안 그 사랑을 좀 누리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일은 누리는 시간이라 그랬죠? 어딜 가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어디 우리 학교를 가도, 심지어 가정에 가도. 아까 대예배 때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면서 부모님들이 판단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너 왜 이것밖에 못했어?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이렇게. 부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정말 그 넓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 이 시간에 그 사랑을 좀 누리세요. 누리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고, 여러분을 옥죄고 있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그 내면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좀 자유하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좀 평안하게 막 자유할 때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누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법.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해 라고 하셨어요. 기억하는 건 뭐라고요? 누리는 거. 두 번째, 너네 안식일을 지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주일 오전 11시에 고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뭔지 알고 여러분 드리시는 건가요? 우리 함께 예배가 뭔지 조금 저는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예배는 만남이다. 만남. 우리 친구 옆에 있는 친구들과도 만나고 선생님과도 만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만남은 무엇이냐면 한 인격체와 한 인격체가 만나서 소통하는 것이 좀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소그룹으로 여러분 얘기도 듣고 싶고 이렇게 막 질문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죠. 지금 저는 일방적으로 지금 몇 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소통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는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설교자를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난 너네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듣고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거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찬양 올려드리죠. 기도 올리죠. 예수님이 그 사랑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것의 그 만남, 그 지점이 예수님과의 만나는 교제하는 지점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너네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내가 너네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볼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찬양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이 만남. 그것이 예배입니다. 쌍방향의 소통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그냥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고민과 힘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소통을 지금. 옆에 친구들과 하고 있고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얘기 나누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있어? 친구들과 떠드는 거? 이거 다 소통이잖아요. 그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 이것이 예배 시간이십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 누구든 상관없어.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그 쉼을 찾아가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몇 가지 비유 한번 해볼까요? 예배. 수련회 때 제가 폐회 예배 때 뭐라 그랬죠? 예배는 조율하는 시간이다라고 했어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거. 자신의 악기를 표준 음에 맞춰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다 엉망으로 되어 있는 그 음정들을 표준 음에 맞추는 게 예배 시간이, 그게 조율하는 거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망으로 되어 있는 나의 삶의 이런 형태와 질서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이렇게 맞추는 거. 예배 시간. 두 번째, 오늘 예배가 쉼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유를 해보자면 저는 충전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 이번 주에 핸드폰이 조금 고장났는지 옛날에는 한 30분만 꽂아도 금방 100%가 됐는데 이번 주는
꼽아놓고 딱 가려고 보면 막 40밖에 안 돼 있고 이러더라고요. 계속 막 한 10, 20대에서 일주일 살았어요. 간당간당하게. 되게 불안하게. 근데 여러분 핸드폰 없이 못 살잖아요. 항상 손에 끼고 살잖아요. 근데 핸드폰 충전기가 없다면 그 핸드폰 의미가 있나요? 그냥 하나의 어떤 기기, 아무것도 안 되는. 충전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충전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내가 열심히 살고 또는 뭐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예배의 시간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 우리가 충전을 하고 다시 나의 역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을 통해서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핸드폰이 충전을 했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충전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세상 어디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고 봐주지 않지만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나 자신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지음을 받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충전을 받고 나의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결론으로 설교 마무리하면서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 쉼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전도사님이 요즘에 화요일마다 수업을 듣거든요. 여러분이 듣는 수업처럼 수업을 듣는데 줌으로 들어요. 근데 그게 6시 반부터 11시 반까지예요. 그러니까 무려 5시간을 그냥 내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카메라도 무조건 켜야 되고 그 카메라 끄면 연락 와요. 왜 끄냐고. 계속 긴장하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내 표정 괜찮나 이렇게 살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요. 5시간 동안. 근데 중간에 딱 10분의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짧은데 저한테는 짧아서 웃으신 건가요?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 10분이 없으면 저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그 10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 동안 화장실도 갔다 오고 물도 다시 따라서 마시고 뭐 옷도 다시 챙겨 입고 추웠다면 그리고 또 잠깐 눈도 감았다가 또 잠깐 카톡도 했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10분. 여러분 5시간 중에 10분 매우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10분이 제가 5시간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10분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배의 그 의미를 발견해요. 여러분이 그 6세 자꾸 그 뭐가 발음이 안 되죠? 6일 동안 6일이 생각이 안 났어요. 6일 동안 바쁘게 이렇게 살아오지만 그리고 6일이 우리가 드리는 이 1시간보다 훨씬 길어 보이지만 이 오늘의 1시간 때문에 여러분이 6일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10분 때문에 5시간을 버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예배의 시간에서 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10분의 쉬는 시간처럼 이 우리 주일에 1시간 그리고 이 주일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6째 날이 아니라 6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소중한 시간인 거죠. 양으로 보면 6일이 훨씬 더 길어 보여요. 하지만 이 10분이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쉼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10분이 너무나도 그 오늘의 하루가 이 1시간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배 시간에 진정한 나를 누리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누리기. 두 번째,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배는 만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방금 무슨 생각하고 찬양했어요? 예배는 그냥 내가 듣는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 앞에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들 찬양팀 보고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찬양하고 있으니까 나도 찬양해야지. 내가 전도사님 앞에서 열심히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냥 들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고백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고 앞에서 어떤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든지 간에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사님의 삶이 저랬구나. 전도사님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말씀하시는구나가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냥 이 시간 빨리 언제 끝나지? 그냥 한 4곡 하겠지? 이제 여러분 익숙하죠? 신나는 곡 2곡 하고 뭐 천천한 곡 하고 이렇게 끝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사에서 그 가사를 쓴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쓴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듣는 시간 그리고 같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사람 보고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때 여러분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이번 주 가운데 계속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예배하는 시간 속에 저희 이번에 찬양할 때는 또 항상 하는 말이지만 가사를 정말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근심 많잖아요. 뭐 다 알 수 없겠죠, 저는. 그리고 소그룹 시간에 나눠주세요. 어떤 근심이 있는지, 어떤 쉼이 필요한지. 내가 지금 쉼이 필요해요 하면 소그룹 시간 나눠주세요. 그건 소통입니다. 저는 지금 일방적인 소통을 하고 있지만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세요. 우리 수련회 때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진짜 받으셨구나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수련회 가운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오늘의 예배에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예배,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의 예배, 삶에서 드리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계속 응답하고 계시고요. 그것 좀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